오늘 요한복음 이번 주간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인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안 찾으셔도 아는 구절이니까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영상으로 참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넷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은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공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빛과 어둠, 물, 빵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누구나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믿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부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표적 너머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죠. 요한복음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거듭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약속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를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로 향하심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입니다. 첫 표적 이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각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의 사건 이후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따른다는 것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시고 자신의 죽음 후의 부활 또한 예고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7번째 표적이자 절정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구하며 작별 담화를 나누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땅에 엎드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마지막 시간에 이처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그분이 결정적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다채롭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
제자들과 해변에서 다시 만나 생선을 먹는 이야기 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 숯불 주위에서 불을 쬐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또 3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함께 궁극적으로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의 우리를 또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억할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4번째 책으로서 전통적으로 가장 늦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제자들은요 같은 관점으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탄생과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한 것들이 플롯이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거 없고요. 주님의 어떤 설교나 영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만 같은 관점이 아니라 약간 좀 다른 플롯을 가지고 있고요. 세 복음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관복음, 세 복음과와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염두를 하시면 됩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여타 요한 그 계시록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대교회의 속사도 교부들인 데오빌로와 또 이레니우스, 클레멘트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역사가나 이 1세기, 2세기 당시에 우리 많은 속사들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 그리고 뭐 마태나 누가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고
이 요한복음은 AD 한 90년경이나 85년 요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이 널리 읽혀지기 시작했고 이제 1세기, 2세기 때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편람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정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하냐면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많이 권유해요. 초신자들에게.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쉽거든요. 그리고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놀랍게도 가장 쉽지만 가장 심오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이 성경학자는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얕고 그리고 코끼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풍성한 연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학자들이 가장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심오한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뽑지만 또 요한복음은 초신자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92%의 내용이 마태마가 누구와는 기록하지 않는 요한만이 독특하게 기록한 자기만의 색깔로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한 내용이 많고요. 아까 7가지 표적이 나왔잖아요. 7가지 표적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7가지 표적은 말 그대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I am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작을 비롯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까지 해서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태는 왕 되신 하나님, 마가는 종 되신 하나님, 누가는 인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는 무려 98번이나 동사로 믿는다라는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믿으려 합니다,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오늘 이번 주간에 함께 통독해 나갈 때에 가장 심오하지만 가장 쉬운 접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깊이 빠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